자, 오늘은 동영맥잡기 1권 14가입니다. 14가 나의 길 하나님의 길 두 번째 과지요. 두 번째 단락. 교재로는 오늘 우리가 44쪽 할 차례입니다. 44쪽.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동역자 두 번째 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1번 했고요. 지난 시간에 2번까지 읽고 정답을 달아놨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자 2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번 우리 44쪽 2번입니다. 44쪽 2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몇 가지라고요? 10가지다.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다. 모든 먼지가 이로 변했다. 파리떼의 습격을 받았다.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겨 죽어갔다. 제 두 음금이 독종이 되어 온 애굽을 괴롭혔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다.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다.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도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절대자와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나일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어머니의 여신과 같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여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굉장히 이 애굽이요 아프리카 전역에 있어서 비옥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삼각주 지역이 이 세계 역사 보면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이거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게요 나일강 하류 쪽에요 이 엄청난 삼각주 평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이 저 위쪽에서부터 영양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구에 범람할 때 온 땅을 싹 영양분으로 물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밀을 심으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이 세계 문명의 발달 지역은 다 곡창 지역에서 생긴 겁니다. 중국으로 가면 어디에요? 황하잖아요. 그죠? 황하도 똑같아요. 황하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간색입니다. 황토물입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흙탕물이 나오면서 황토물이 밑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거예요. 그럼 항하 이 하구 지역이에요. 모든 땅들이 비옥한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벼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짓고 나면 양분이 없잖아요. 옛날 비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범람을 하고 나면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비료를 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곡창지대겠어요. 똑같습니다. 인도로 가면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그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범람을 하면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땅이 비옥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곡창지대에서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하구 쪽에서 농사를 지어 먹는 신석기 시대가 만들어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그쪽에 집단촌들이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농사가 되니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도시가 되겠죠. 그럼 권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자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조직해갖고 다른 데를 쳐서 빼앗아 먹는 거예요. 식량 전쟁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강어귀의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강, 그죠? 낙동강 다 물 있는데요. 공주
부여 다 나라가 생긴 데가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평양, 대동강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왜 어머니 신이에요. 나일강의 여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 거예요? 생명의 젖줄인데 빨간 피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다 뭐 한 거예요? 죽어 자빠지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가 나일강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의 재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집이고 창고고 막 다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의 저주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죠. 여기서 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우리들이 아는 이렇게 톡톡 따는 이도 의미하는 거지만 벼룩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대를 의미하기도 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혈충, 피를 빨아먹는 거, 모기를 의미하기도 해. 그 어떤 성경은 모기라고 해석해 놓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벼룩이라고 해놓기도 해. 우리로 얘기하면 빈대 같은 거. 근데 그냥 이라고 해석한 건데, 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찌찌가무시는 하냐. 그 흡혈충의 모든 걸 통틀어서 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있죠. 그 다음 뭐예요? 파리 때에 습격을 받는 거예요. 파리들이 막 날라와서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파리들이. 그 다음에 이 파리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째다.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가축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죽어나가고 염소가 죽어나가고, 말 그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돼지 도열병 도는 것처럼 다 조류병 걸리는 것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게 뭐로 종교예요?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막 여기저기 막 다 가렵고 막 다 막 터져 나가고 막 고름 생기고 막 이런 거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박 다음에 뭐가 와요? 메뚜기가 와. 메뚜기의 재앙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신 라가 죽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 밀려와. 그리고 나서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한 놈 두시기 석삼너구리 오종일갱 칠면조 팔가락 부지작 쨍그랑 맞네. 10개. 근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나일강이 죽으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오겠어? 개구리들이 못 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땅으로. 이해가 되세요? 개구리가 다 덮였다가 개구리가 나가면서 개구리가 나와 개구락지가 다 죽은 거요. 길바닥으로 다 죽어져 버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더럽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흡혈충이 나올 수밖에. 모기니 뭐 벼룩이니 이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그리고 나서 그 개구리가 한 무더기를 모아놔서 악취가 났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구더기가 뜨글뜨글하는 게 뭐가 나오겠어? 파리떼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파리떼가 많으니까 이 파리들이 소를 다 물고 막 뭐를 무는 거요? 염소를 물고 하니까 당연히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데 짐승한테만 생겨? 이게 넘겨오잖아. 그게 뭐요? 그게 코로나잖아. 짐승의 병이 누구한테 올라와? 사람한테 옮겨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물어제끼니까 종기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박이 쏟아져서 곡식들이 다 죽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뚜기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증식으로 해서 지들끼리 모여갖고 떼거지러 가면서 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다 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산돼지하고 노루들이, 왜 고라니들이 밭을 다 쑤셔갖고 다 헤집어만 놓느냐는 말이요. 간단히요, 사람들이 산에 가고 다 먹어서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산에 가갖고 여하튼 풀뿌리까지 다 뽑아먹어. 그러니까 돼지가 내려오지. 살 길이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 거요. 사람들이 다 산을 다 깎아가지고 반 만들고 집 만들고 다 했어. 그리고 나도 도토리 자주 쏘지. 밤은 다람쥐가 구경도 못해. 떨어져야지. 내 등산하다 보면 돌멩이 던져고 밤 떨어뜨려갖고 다 까갖고 가져갔다니까. 그러니 그 다람쥐들이 말이요, 그게 밤을 구경해야 말이지. 예? 뿌리까지 다 그냥 다 패가 그냥. 뭐 요즘은 뭐 별걸 다 가져가. 옛날엔 고비는 안 먹었는데 고비도 갖다 먹고, 요즘은 옛날엔 고사리만 먹었지 고비는 안 먹었어요. 독 있다고. 근데 요즘은 고비를 뭐 끓여갖고 말려갖고 삶아갖고 말려갖고 무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며? 고사리보다 더 맛있다며? 그럼 고사리는 먹지 말아야지.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먹고 고비는 고비대로 먹고. 뭔 얘기인지 아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작작 먹으세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내려오는 거요. 다 내려오는 거요. 그것처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우박으로 농산물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메뚜기 떼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야, 한번 지금도 이런 일들이, 메뚜기 떼리 출몰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 오면요, 야, 뭐 삽시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메뚜기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메뚜기 떼가 양부를 다 덮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 먹는데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먹는데,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데, 얘네들이 달려들면. 이런 저주의 사건들이 지금도 이상자연 현상으로 해서 가끔 가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덮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튀 먹으면 얼마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말어. 못 튀겨 먹어. 다 꼭꼭 숨어야 돼. 문 닫아놓고 나갔다가는 다 뜯어먹어. 사람까지도. 메뚜기가 잡식성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온 거예요? 어둠이 닥친 거예요. 태양신이 죽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나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사망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 나일강이잖아요. 그죠? 나일강 없이 애굽이 어떻게 살아? 개구리, 항상 우리가 개구리를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개구리 소리에 엄청 나올걸? 막 당연하지. 논농사를 많이 지니까 물들이 많고 늪이 많은 게 개구리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이들도 있고 파리도 있고 다 생활 속에 있는 거 아니요? 이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정도가 넘어가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별거 아닙니다. 인생 무너지는 거 별거 아니요. 진짜 별거 아니요. 깨구리가 이상 증식을 일으켜서 우리 집구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상생활에서 다 만나고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요. 이게 파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파리가 이상 증식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재앙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축복과 재앙은 뭔 차이야?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들이 막 엄청난 것 같아도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다 뭐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그래서 개구리도 적당하게 논에만 있어야지 땅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파리들도 그냥 적당하게 있어야지 이게 온몸을 뒤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게 다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정욕이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고, 두려움이 지나쳐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항상 절하는 사람 내용은 두 개요. 내 정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내가 위급한 순간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빌든가. 우상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갈 곳은 우상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갈 곳은요, 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단순히 10가지 재앙 얘기가 아니오. 이것은 신들의 전쟁 얘기예요. 다 이 모든 어둠이나 메뚜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참신과 거짓신,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기적이 되는 거고,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1장 9절 말씀 가보세요.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뭐를? 재앙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을 더하리라.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사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기적이잖아. 깨달아 주십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땐 재앙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나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저주야. 그건 저주라고. 정말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말아야 될 끔찍한 저주라고.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베드로를 보면 예수 잘못 믿어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죽음이야, 그게. 근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부러운 죽음이야. 그건 순교니까, 그건 영광이니까.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야. 세상 눈으로 볼 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예수는 혁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만큼도 나라를 휘젓지를 못한 사람인 거예요. 땅 한 평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기쓰고 애쓰고 별별 능력을 다 행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한 소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려 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치욕스럽게 죽은 죽음인데 예수는 실패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가장 위대한 승리야. 가장 위대한 기적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승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의 문제. 아무리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자 얘기 아닙니까? 창고 다시 때려부시고 다시 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부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옥 간 자식이라고. 나사로는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지꼬랭이로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이 문제가 아니오,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안 누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내 판단의 기준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8장 22절 말씀 가보세요. 8장 22절 말씀. 자, 재앙이 지금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건 뭐예요?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8장 2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대 없대? 없대잖아.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계속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9장 6절 한번 가보세요. 9장 6절이요. 9장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9장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었다 안 죽었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적이고 애굽 사람한테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또 읽어보세요. 우리 26절 한번 가보세요. 이 9장 26절 말씀 가보세요. 9장 26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우박이 쏟아져요 지금. 근데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러니까 기적이야. 우박 떨어진 게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근데 애굽 사람 눈에는 뭐예요? 이게 저주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우리 또 읽어보세요. 10장 23절 말씀도 가보세요. 10장 23절 10장 23절 여러분 보세요. 10장 23절 여러분 지금 어둠이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근데 23절 보세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조서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한테는 저주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양구감리교회가 믿는 자들에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내가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저주의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구에게는 저주고 누구에게는 축복이라고요.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한테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 세상 사람들도 죽지. 똑같이 다 죽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축복이야. 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지옥 가는 거니까 저준 거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지 말고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오. 여러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했겠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요한계시록 왜 온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의 얘기를 했겠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잘 지켜서 너희는 천국 백성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움으로 받고 저주로 받느냐 말이지. 축복으로 받아야지.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축복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애굽한테는 재앙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런 맞는 얘기요. 그러나 단순히 10가지 재앙 그럼 틀린 얘기요. 믿는 사람한테는 기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 이거 맞는 얘기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 거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 통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벙커한 것은 중간지대 같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팡하고 터졌을 때 어둠이 뭐한 거예요? 저만큼 물러간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경계가 없는 것처럼 중간지대에 놓고 나 스스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축복과 저주의 중간지대가 없습니까? 축복이든 저주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말씀 가보세요. 8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바로가 이 속에서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타협이에요. 야 제사를 드려.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말대로 제사 드리게 해줄게. 제사 드리게 해줄 건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 않냐. 그러니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이게 뭐예요? 이 땅 애굽을 떠나지 말아라. 제사는 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타협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광야 나가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타협을 해오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0장 10절 말씀. 타협이에요. 10장 10절. 계속 지금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10장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번째 제안이 뭐예요? 알았어, 광야 사흘길 가서 제사 지내. 그런데 애들은 사막에 가면 위험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애들은 떼어놓고 어른들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닙니다, 애들까지 다 가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 번째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장 24절 말씀 한번 가봐요. 10장 24절. 자, 읽어보세요. 자,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 그럼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 대신에 양과 염소는 제사는 여기다 놓고 가.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양과 가축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 탔으면 깔끔하게, 아멘이십니까? 다 정리하고 오세요. 어쩌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정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육신의 기운이 빠지고 아프죠? 그죠? 그럼 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마지막 놓고 가는 게 이 몸뚱아리요. 정남이가 떨어져야지 놓고 가지. 몇 살 인사해 보세요. 정남이가 떨어져야 놓고 가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시간 갈수록 자식들 정남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응? 그래도 처음에는 자식들을 의지하고 기쁨도 얻었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가 애들 시집장가 가고 손주 나오고 이러니까 아들이 더 이뻐, 손주가 더 이뻐. 그렇지, 정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남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제 나이 먹어봐. 이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고기를 사면 뭐야, 씹어 삼키지를 못하는 걸.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해, 먹지를 못하겠는 걸. 먹으면 뭐해, 소화가 안 되는 걸. 그러니 정남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옆사람 인사해봐. 나이를 먹으니까 입맛이 점점 없어져. 당연한 거요. 그래야 먹을 거에 대한 정을 띠지. 밥을 먹는 거나 고기를 먹는 거나 내내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자꾸 맛을 내야 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뭐를 넣어요? 소금을 많이 치는 거예요. 짠맛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맛이 강해지는 거예요. 향이 강해지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떨어져? 내 몸뚱아리 정남이도 떨어지는 거야. 지긋지긋해야. 무릎팩이 아픈 것 때문에. 차라리 이런 무릎팩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야. 이런 허리 그냥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놓고 천국까지. 그거 정 붙이면 갈 때 어떻게 하고서 정 붙인 거예요. 정 붙여놓으면요 갈 때 못 가, 억울해서. 저 정 들은 거하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은혜의 도구라니까. 야, 세상 다 정 떨어뜨리고 너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몇 밖에 없이요? 하나님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돈 믿다 돈 떨어지고, 자식 믿다 자식 떨어지고, 몸뚱아리 믿다 몸뚱아리 떨어지고, 똑똑한 거 믿었어? 지식도 사라져. 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믿을 만한 게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필요 이상으로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어차피 정남이 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픈 거 다 고쳐줘봐. 무릎팩이 아픈 것도 오늘 말짱하게 고쳐지고, 아주 그냥 허리 아픈 것도 말짱하게 고쳐지고, 막 얼굴에 주름도 팽팽하게 다시 착 핀 거야. 무슨 감노술을 먹은 것처럼 아주 쫙 펴진 거야. 그러더니 머리에서 갑자기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쫙 나온 거야.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걸어야 될 사람이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요. 그럼 죽고 싶겠어? 새로 시집 가고 싶지? 생각해봐요. 아주 내가 말짱해진 거요. 딱 그러는 순간 나랑 평생 같이 갔던 마누라가 빨리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세장가 가지. 이해가 되셔? 죽고 싶겠냐고? 안 죽고 싶어. 장로님이 지금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지. 생각해봐. 허리도 쫙 펴지고 무릎팩이도 하나도 안 아파 아주 그냥. 그리고 얼굴이 팽팽해지고 까만 머리가 난 거야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막. 그러면 뭐 하겠어? 교회 오겠어? 일자리 구하러 가지. 어이구 참. 정남이가 떨어져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옆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아프게 하고 적당하게 돈도 없애주는 거고 적당하게 정남이 떨어지게 해주는 거요. 은혜요. 아이 돈에 대한 정을 못 끊어봐. 죽어라 하고 지금도 돈 벌러 다니지. 수요일날 예배 오고서 식당 가갖고 설거지하고 있겠지.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시간에 식당이 사는 데가 뭐요? 소주병 들고 다녀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몸뚱아리 아프니까 지금 시간에 가서 식당 가서 일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이구. 옆살에 인사해 보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은혜네. 그죠? 그래서 너무 불평하지 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일 수 있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근심이고 저주인 것 같아도, 재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뭐가 될 수 있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만약에요 그냥 돌아가서 물고기만 자꾸 돌아다녔어 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만 잔뜩 잡아 처먹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더라. 아 부러워라, 아 부러워라, 그렇게 되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생각해봐, 그 베드로가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몰라요 티시오, 난 물고기나 잡을래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도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나 먹다가 죽은겨. 그럼 그걸 보고 아 부러워라, 아 부러워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을 못 쓰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요, 이건희 회장이 와도 안 부럽고 이재용이가 와도 안 부른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누워서 아침에 눈 떴더니 천국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 세상의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재앙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하나 또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적이 되고 누구에겐 재앙이 되는 걸까? 대체 이 10가지 사건이 누구에겐 재앙이 되고 누구에겐 축복이 돼? 어떻게 갈라지는 걸까?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다 우박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보내줘? 야 그러면 내일 우박이 쏟아져 갖고 말이야 바깥에 있는 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어떻게 되는 거요? 종들도 집으로 들이고 가축도 집으로 들였다는 거요. 걔네들은 다 살았대.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뭐 한 거요? 그냥 풀어놓은 사람은 다 우박 맞아 죽었대. 자, 누구에게는 기적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예요?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한테는 저주입니까? 모세가 한 말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된 거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의 결정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유월절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해라. 집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애굽 사람이어도 그렇게 한 사람은 다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집 바깥에 나가 돌아다녔으면 그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축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아멘, 우리는 이걸 보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와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우박이 쏟아져도 괜찮고 종기가 생겨도 괜찮고 어둠이 몰려와도 괜찮고 사망 권세가 역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도 그런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